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주의 주인이시요 초월적 지존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은총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불쌍하게 여기사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주의 도우심에 힘입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기뻐 받으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평안히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녘의 곡식들은 노랗게 익어가고 열매 맺는 나무들에는 과실이 풍성하여 창조주 아버지 지으신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과 염려와 근심들로 인하여 주님과 상관없는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실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백성들을 사랑하심과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순교의 피 흘림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는 은총의 시간들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 분단 70여 년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돌아봐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전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강가 주의 자녀들을 70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같이 이 땅에도 아버지의 회복하심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그리하신 같이 일산 동안의 믿음의 지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 반석 위에 굳게 서며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 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로 고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안전과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더하셔서 가족됨의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땅끝 한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지키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발걸음마다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찾아가 저들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살리심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재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양의 길 가운데 우리 주님 늘 동행하셔서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길 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시온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주일이면서 명절 연휴의 첫날이기도 한데요. 이미 어떤 분들은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예배 마치시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부모님이 또 일산에 계셔서 또 오랜만에 타지에 계시다가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추석 명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모이는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교통과 경제와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로마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요, 아무래도 이 로마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또 다른 지역에 살다가 로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신분의 종류도 여러 가지 다양했을 것입니다.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다 보니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요,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관습과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비판으로 또는 다툼으로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음식에 대한 갈등이 심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음식 가지고 그렇게 갈등할 게 있나, 서로 대립하거나 비판할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음식에 관해서 고기,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대부분이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다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이니까 고기의 질은 최상급이었다고 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고기니까 좋은 걸 드렸겠죠. 그러나 한번 이 이방신에게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장에서 이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사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죠. 그러나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음식이 먹는 게 뭐가 죄가 되나? 왜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먹으면 어떡하나? 그거는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실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삼았다라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 비판을 하니까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바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음식은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가치 중립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칼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칼은 음식을 만드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지만 악한 사람에게는요, 이 칼이 사람을 해치는 도구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속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속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는 속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는 결혼을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고생할 수도 있다, 혼자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지만은 사람에 따라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 중립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나의 생각과 신앙의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안에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거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요,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하고 나는 자유하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근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와 방종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뭐 마땅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한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중보기도 시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랜 동안 기도하는 분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해서요, 교회 근처에서 교회 근처 술집에서 술 한잔 하시고 교회 근처에서 취해서 돌아다니신다면 나는 자유하니까 괜찮다, 물론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자유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습을 본 성도가요, 그분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만일에 형제가 거리끼게 된다면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속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그런 권면이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고기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자유로우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경우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신앙적으로 거리낌이 없고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또 비슷한 말씀 20절에도 나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속된 것이 없고 다 깨끗하지만은 누군가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거리끼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나의 이 자유를 상대방에게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술 먹는 것도 그렇죠. 나도 교회 다니잖아, 나는 자유한데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나는 자유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속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요로 인해서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요, 상대방이 실족하여 한 영혼에 죽는다면은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투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할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많이 읽을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투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심지어 어떤 행사를 함께 하면서도 음식을 가지고 이 음식을 내놔야 되네, 저 음식을 내놔야 되네, 이런 걸로 가지고 다투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로 찬송을 해야 될지, 복음성가로 해야 되는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현대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찬송가로 예배 찬송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음성가로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싸우고 다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비본질적으로 다투다 보면은 교회의 본질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다투는 공동체에서는요, 자신의 의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또한 재직회나 공동체 모임에서요, 교인들끼리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서로 비판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평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알던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는요, 그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용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의도 평화와 기쁨도 없는 공동체는 더 이상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은요, 서로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9절의 말씀에는요, 화평이 나오고 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평화는요, 화평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요, 물론 성경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너그럽고 고매한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죠. 너그럽고 고매한 성품이 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로 이 덕을 다시 정의한다면은 사랑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세운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하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떨 때 쓰냐면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19절 마지막 절에 힘쓴다라는 것은요, 원래의 의미는 계속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9절의 말씀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집이 튼튼하게 건축이 되려면은 무조건 빨리 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시작해서 오랜 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한 명만 해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요, 13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13절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요, 주의하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도 헬라어로 하면은 크리노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비판과 주의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인데요, 헬라어로 하면은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이겁니다. 제가 이걸 제목으로 하려다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비판이라는 단어가 주의라는 단어와 같이 쓸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될 수가 있다니까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혹시 우리를 보고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함으로써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 일산 동안교회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게 될 텐데 나의 말과 행동이요,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정마다 민감한 문제들이 있죠. 같이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도 아니죠,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함으로써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함으로 한 영혼이 실족하거나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도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언저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헌금은 주일헌금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며 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살필고 보살 돌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새가족팀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면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정선 성도님 등록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이한준 성도님 가정, 김미정 성도님, 이혜지 성도님, 백수영 원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한경자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석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홈페이지에서도 배너로 띄워져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석 당일 새벽 예배는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 추석 가정 예배 인도하시기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 추석 예배를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추석 예배 영상을 QR 코드로 나와 있는데 이 QR 코드를 가지고서 예배 영상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영상도 여러분들 많이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당 운영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식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M국 작년 단기 선교가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는데요.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의약품과 마을 놀이용품, 마을 잔치용품, 또 어른용, 또 아동용 면티, 또 속옷도 아동용 신발을 받습니다. 저도 M국을 다녀왔는데 그 빈민촌에 있는 난민의 어린 아이들이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는데 다리에 상처가 많이 나고요. 또 이 속옷도 없어가지고 좀 위생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셔츠나 아니면은 아동용 신발 집에 깨끗한 거 있으면 아니면은 새 거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후원을 물품을 받으니까요, 많이 협조해 주셔서 비록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물품으로 또 후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부스가 다음 주에 마련됩니다. 9월 20일, 29일 2주에 걸쳐서 선교 부스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박은원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3기 중보기도학교 모집이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대상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이고요. 신청은 문화센터 1층 접수처에서 다음 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문의는
교육은 민미정 원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10월 27일 주일 사부 예배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례식이 있고요. 교육은 9월 29일, 10월 6일, 10월 13일, 문답은 10월 20일에 있습니다. 신청은 1층 사무행정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세자 간구입니다. 백마 22순 문인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종직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요.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하늘 31순 김광우 성도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송상숙 집사님, 송희숙 집사님 부모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백경희 권사님 모침을 추모하며 심현철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인사가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신 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노 하지 말고 크리노 합시다. 네, 크리노 하지 말고 크리노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네,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명절에 오고 가는 모든 길과 그리고 가정 모임 가운데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